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부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밤 우리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학 중에는요, 신학 논쟁 중에는 가장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바르트와 브루노의 논쟁인데요,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도 분명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이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 신학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요, 어느 곳으로 정점을 찍나 하면요, 바로 구원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100% 은혜인가, 아니면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따라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결단과 나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간단하다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수고함이 없이 과연 되어지는 게 있을까요?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은 그 발걸음을 걸어간, 이 예배를 택하고 이 유튜브를 켠 여러분들의 수고함이 있잖아요. 곧 그러한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바르트는 브루너라고 하는 그 학자의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인,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르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인,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고사님하고 길을 가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참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고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면 성경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왜 각자의 삶에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갔을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은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있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요,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인 겁니다. 각자의 삶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삶의 그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명령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제자를 부르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 윗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베드로가 그 물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질을 하여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러 깊은 데로 나아가죠. 여러분,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서요, 포도나무를 정리하고 포도나무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쌓여있던 그 나무들을 다 옮기고 다 정리를 하고 포도나무를요, 내구로 살렸어요. 포도나무가 갈라진 거를 비닐로 이렇게 감싸서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해줬고요. 그 포도 주위에 있는 그 대나무 뿌리가 있는 것들을 삽으로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대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도 사왔습니다. 제가 왜 그 일들을 했을까요? 이것이 제게 맡겨준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저희 꽃교회가 많은 이들이 와서 과일도 먹고 쉼도 누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그 풍성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게 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제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맡겨진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또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쉬지 않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배도 그가 사용했던 모든 그물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를 찾아갔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말입니다. 어젯밤에도 새벽이 넘는 시간에 상담을 하겠다고 어떤 분이 연락 오신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자살할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힘들다. 내가 정신약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담임을 채워두고 그렇게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든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든 것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이 시간을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그 삶을 정리하면서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왜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하는 걸까요? 제게 맡겨준 사명이니까요. 제게 맡겨준 일이니까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많이 게을러졌구나. 여러분, 제 커피 많이 드셨죠? 어느 순간에 제가 밤마다 커피를 만들어요. 낮에는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밤에 제가 커피를 만드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요즘 밤에. 그래서 밤에 담이하고 그냥 푹 자버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힘내야지, 다시 나눌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 박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거였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거였고, 물고기를 잡고 나면 그것을 장에 내다 파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셔야 될까요? 맡겨진 자의 삶, 그 맡겨진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사명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이 길을, 이 시간을 보내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이 일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십자가 안 지셔도 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그 마귀와 시험 받는 그 장면에서처럼 그저 마귀가 능력을 나타내듯 우리 예수님도 능력을 나타내시면 되는 거였어요.
뿅 하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뿅 하면 산 꼭대기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세상을 다 바꾸실 수 있으셨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명이 있으셨기에 그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이요,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대가가 없는, 소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 근심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좌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그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시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땅이 가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라. 여러분, 엘리야의 말처럼 그 땅이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기 분주합니다. 왜? 엘리야로 인해서 이 땅에 가뭄이 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알았으니까 말이죠. 왕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 나섭니다. 찾지 못하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아가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서 누가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850명 대 1명입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어떠한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겁나지 않았을까요? 상황적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두렵지 않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낮 시간 내내 소리칩니다. 비가 오라고, 아니 불 붙으라고, 불이 붙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에 불이 나서 정말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내 외쳐도 그들의 신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더 크게 외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들이 더 크게 외쳐도 그들에게 그들의 신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된 신을 믿기 때문에, 잘못된 지혜와 잘못된 알미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방영된 이제 프로그가 있는데요. 그 매일 아침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스님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합창을 하는데 목사도 함께 하면서 이제 합창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구자옥 목사와 또 어떤 목사가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경 구자옥 목사가 또 정범수 신부가, 그 다음에 뭐 왕총복 김성곤 교무, 정률 무상 스님, 이렇게 모여서 함께 화음을 내서 찬양을 하는, 그 성악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 그렇지, 종교는 하나 돼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는 하나 돼야 된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옳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배타주의적인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더 이해하고 함께 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연합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와 그 찬양은 누구에게, 오직 누구에게만 고백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일 거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성도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도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목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것이 옳지 않냐면 목사로서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바르지 않는 건 맞습니다. 저 역시도 옳지 않은 건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옳음이 옳은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요. 왜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동성애는 옳은 게 아니니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교회는 여러분 변하지 않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참 신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 신들은 거짓 신입니다. 저 신은 죽은 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그 삶은 잘못된 삶임을 기억하라. 하지만 너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길 소망해 봅니다. 힘들지요. 어렵죠. 답답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 변치 않는,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구하며 찾음으로 나가는 때가 많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에, 주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다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를, 배를, 그물을 놓아두고 주님을 따라 나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즐거이 한 발 한 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나의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여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오니 평안함도 하시고 기쁨도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음을 입은 자로서, 평안을 더 입은 자로서 이 밤 감사히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깨끗이 들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